오늘은 보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한 일,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너희를 다시 보고 싶다, 이 말을 이 서신 가운데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가고자 했지만 그러나 길이 막혔고 그 막힌 길을 사단이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 싶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내 자랑의 면류관이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해줄 존재는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요, 사도 바울이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우리가 참다 못하여 말하고요, 또 5절 말씀에도 우리가 참다 못하여. 사도 바울은 참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참지를 못할까? 지금 읽어보신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이는 이 단어를 여기서 쓰는데, 너희를 떠난 것, 떠나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뭐 떠나다는 말은 많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면 이 고아가 되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다라는 말이 우리가 뭐 영어로 올펀이라는 단어가 올퍼나이즈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가지고 그 고아가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을 써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생 이별을 한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또 아무런 생각도 미처 못했는데 갑자기 가족하고 자녀하고, 무엇보다 자녀하고 그것도 어린 자녀, 이제 교회가 막 생겨나서 양육하고 돌보고, 그래서 성장해서 정말 이 어엿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렇게 이르러야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하고, 그것도 어린 자녀들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녀나 아니면 뭐 초등학생 자녀들, 이런 자녀들하고 갑자기 집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은, 하루만이라도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은 어떠세요? 난리가 났잖아요. 정말 애들이 전화해서 꼭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도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라, 저녁 되면은 더, 식사 때 되면 어떠세요?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특히나 혹시 나쁜 사람 오면 문 열어주지 마라, 대꾸도 하지 마라, 뭐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이상한 거, 집에 있는 거 뭘 먹으면 안 된다, 장난치면 안 된다, 불장난하면 안 된다, 하여간 우리 자녀들하고 생리별하고 나시면은 뭐 정말 오만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미치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이 한 단어로 그냥 표현을 합니다. 녹여내요. 근데 물론 여기 본문에는 그렇게 이제 우리 번역이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가고 싶은데,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가고 이것을 사단이 막았다라고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셔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쪽으로 옮겨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2차 선교 여행 때. 그때도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하고, 이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려고 하는 길은 사단이 막았다고 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회방하는 일인지 어떻게 할까, 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단이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사람들이, 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생리별을 하게 된 이유가, 그곳에 있던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시정잡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야손의 집에, 사도 바울이 머물던 야손의 집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찾아요. 사도 바울과 일행을 찾는데 이미 피신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고. 그러자 이제 그 사람들을 막 두들겨 패고, 그리고 읍장들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데려가서 이 사람들이 이 가이사가 왕인데 예수가 왕이라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을 고발해서 이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 활동을 못하고 여기서 이제 다른 곳으로 몸을 피신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면서 그 도시가 더 이상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사단이 한 일이다.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올 수 없게 한 것, 이것을 사단이 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요. 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악평을 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사단이 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이 가장 유력한 거는요, 복음의 진보가 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복음의 반대가 되고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런데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교회가 힘이 약해지게 만들고 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사단이 하는 일이다. 우리 개인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점점 더 나아오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시들고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싫어지고 성도님들을 서로 만나기 싫어지고 오히려 성도님들이 미워지고, 이런 일들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은 전부 사단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생리별을 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이 참다 못해서 한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만 아덴에 머물게를 좋게 생각하고, 1절에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누구를 보냅니까? 2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마치 부모가 못 가기 때문에, 부모는 못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연락을 취해서 다른 사람이라도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서 이분이 가면은 꼭 문 열어주고 이분이 하라는 대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이름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가장 신뢰하고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뒤이어서 교회를 책임질 그런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 사람은 꼭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바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한 것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쉽게 흔들리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쉽게 흔들리고, 또 유혹이 오면요 또 쉽게 흔들리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흔들리는 신앙,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굳건함이거든요. 끝까지 붙드는 것이고 떨어지지 않는 것인데, 이 지금 우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태어난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한 지 한 3주 정도, 뭐 길다면 한 5주에서 6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복음 전에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막 교회가 생겨났어요. 막 생겨난 교회들이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은 또 그 교회가 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쉽게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29년째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생겨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던 그런 교회들 중에 목사님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조금 뭐 병상에 있거나 뭐 그러면 교회가 없어져요.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도 몸이 약해가지고 잠깐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교인들이 한 30여 명 모이다가 갑자기 교회가 교인들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그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데 몸이 갑자기 힘들어지셔가지고, 잠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의 뿌리가 굳건하게 내리지를 못하니까요.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판단력이 약해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또 5절에도 보면은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네, 그래서 그 믿음, 굳건한가 안 한가 이것을 알아보고자 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역시 열매를 맺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안다. 그러면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는 유혹도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리면 어떻습니까? 밖에서 우리 어른들이 뭐 사탕 주면은 사탕도 먹고, 또 좋은 거 줄 테니까 가자 그러면 좋은 거 주는 줄 알고 막 따라가고. 근데 교회 안에도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묘히 들어와서 똑같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뭐 신천지로 데려가든, 뭐 요즘 통일교도 많이 나오던데요, 뭐 통일교로 데려가든, 그렇게 교회를 가장해 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세상적인 달콤한 것들을 주니까 이게 진리인가 보다 생각하고 따라갔다가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뭐 오늘날의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참다 못하고 너무 염려되고 걱정돼서 첫 번째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좋은 소식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너희가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굳게 서 있으니, 믿음에 굳게 서 있으니 이제 우리가 살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어떤 감사를 할까 말하면서, 두 번째로 참다 못해서 한 일이 뭐냐면요, 바로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네, 주야로 심히 간구해요. 그래서 역시 믿음의 부족을 기도로 보충하겠다. 그러니까 기도가 살 길입니다. 우리 기도해서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또 기도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는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 또 말씀이 들리지 않던 말씀이 이제는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되는 일이 바로 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아이들 보호해 주시도록 평생토록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를 돌볼 수도 없습니다. 그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더 기도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더 심히 간구해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성도들, 무엇보다는 우리 개인이 정말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일, 바로 이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일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네, 그래서 가서 계속해서 보고 싶어요. 2장 17절에서 20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디모데도 보내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맡겨드리는 일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보고 싶은 겁니다. 가족은 항상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또 기억하면서,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왜 안 되는가요? 지금 사도 바울로 하면 온라인으로 서신만 주고받으면 되지 뭘 이렇게 보고 싶어 하냐. 그냥 좀 떨어져서 소식을 전해주고, 말씀도 저기 소식으로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꼭 보면 봐야 되냐. 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피차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주고, 교회는 어떤 회사 같은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곳인 줄 믿습니다. 서로가 부족하면 챙겨주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 부분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아껴주는 것이지 서로를 비방하거나 또는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함으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하여지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하나님 정말 친밀함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 이제 저희가 남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한 형제요 자매요 또 가족이 됨을 깊이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보고 싶어하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연약한 성도님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며 믿음으로 어찌하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도하며, 또 함께 모이기에 힘써서 정말 주님 마지막 때의 모임을 패하는 모든 상황과 또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지 아니하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을 배우고, 무엇보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